전도자의 여정. 전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확실한 그런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주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복.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나의 언약 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복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는 참 복이 뭐냐? 참 복이 뭐냐? 돈이 많은 것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몸이 연약한 사람들은 건강이 최고로 좋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강에 약한 사람에게는 건강이 얼마나 참 좋게 보이는지 몰라요. 건강, 다 건강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어쩌면 우리 한 여생 속에서 참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영적인 우리 사람들에게 최고로 복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목사님, 그 말이 나는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됨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은 그보다 귀한 복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기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레망 성경에 보면 특별히 18절에 보니까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이 전쟁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요 메시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너의 모든 삶 속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오늘도 제가 강단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데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누려지는 것이 응답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 복이 뭐냐? 복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내 언약 되는 것이 복인데 그 언약이 뭐냐? 언약 중에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돈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비밀은 우리 평생 누리는 비밀입니다. 이제 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는 사람은 이 강단에서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져요. 그건 이제 그냥 미사 그냥 예배 드려서 그 시간 지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니 얼마나 피곤하겠냐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누려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건 죽은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입니다. 그게.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목사님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안 누려지면 힘듭니다. 근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내가 누리려고 누린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강팍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거부를 합니다. 내 생각으로. 그러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이 성령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못 누리면 참 신앙생활하면서 구역장의 사명을 줘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참 답답하죠.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전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저 사람이 자신의 언약이 될 때까지 내가 양육해 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게 이해되어지면 생명을 걸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천명, 소명, 사명 이런 말들이 잘 이해 안 되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면 천명, 소명,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가. 이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저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20, 30대에.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한국 사람들은 칼을 가지고 달라들었다. 그래서 배 타고 한국에 왔는데 내리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1대, 2대, 3대까지 와서 이 복음을 전했다고.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뭐 돈 버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건 게 아니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는데 그렇게 생명을 걸었어요. 이게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이게 그런 귀한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언약,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열심으로, 우리의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는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없어요.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행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착하면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착함은 다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착함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우리의 착함은 도리어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이 약속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약속이 그거예요. 메시아.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한 사람을 보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는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의 후손으로 와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분이 여셨다. 그래서 참 선지자 그럽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라. 떡을 떼신 후에 또 포도주를 가지고 잔을 가지고 나누시면서 뭐라 그러냐?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그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죄 없음을 받아요. 믿는 사람은 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 문제 해결받는 오직의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거 끝내셨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참 왕이라는 말이에요. 참 왕.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동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느냐? 그건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사단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했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려면 이 사단이 꺾여야 돼요. 그런데 이 사단은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고 자꾸만 우리 속에 불신이 생겨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참 요새는 별스러운 일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잘 막지 못하는 것이 보이스피싱이에요. 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굉장한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말하면 사단이라는 존재는 그런 거예요. 속이는 자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마음껏 속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그 사단에게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사단은 교회 안에도 있고요.
가정 안에도 있습니다. 이 사단에게 속는 사람은요, 속는다고 생각을 못해요. 예, 이미 속이는 사단이 그 생각, 그 영혼을 딱 장악해 버리면요, 속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그 일이 충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이 적이라고 생각해요. 사단이 자꾸 속이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 내가 복음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교회에서 원네스 되지 못하도록, 이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습니다. 이 사단이 속여버리면요, 전부 육신적으로만 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정말 그런 사람일지라도 사단은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의 존재를 잘 모릅니다. 근데 왜 사단의 존재를 모르냐면 사단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단의 약점이 있어요. 굉장히 육신적입니다. 육신적이에요. 내 생각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속죠. 그런데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 참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면 사단이 보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 나의 왕이심을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단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을 꺾는 것은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 사단이 꺾여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참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왕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늘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 돼 있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뭐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이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우리가 자꾸 낙심하고 자꾸 어떤 불신에 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불변의 언약이에요. 불변의 언약.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의 언약이다. 믿습니까? 불변의 언약이에요. 그 최고 첫째 뭐냐?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믿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을 여러분들의 언약으로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 나는 언약의 백성이라. 이 확신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될지니라. 복이 될지니라. 그래, 오늘 우리는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흑암이 꺾여버려요. 이게 복입니다. 흑암이 꺾인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여정이 성령의 인도받는 여정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등불이다. 이것은 전도자의 여정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속에는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 아멘.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게 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진실로 고백하면 내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휘감이 꺾여. 여러분들에게 막 새 힘을 하나님 주시고 자신감을 주세요. 어떤 자신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자의 여정을 살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약할 때가 있어요. 그 세상의 흐름은 여러분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돔의 흐름이 있어요. 소돔의 흐름. 잘 들읍시다. 다른 하나는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죠. 다른 하나는 헤브론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소돔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소돔의 흐름이 뭔가를 가르쳐 주세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살면서도 언약이 없어. 언약이.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서 살면서도 항상 롯의 마음은 성공.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아보고,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하고, 어떻게 하면 재산을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해가지고 좀 집을 넓게 사고 그걸 또 탁 해서 또 하나의 집을 사고, 이런 생각. 늘 그때는 뭐 아파트도 없고 그러니까 뭐냐, 어떻게 하면 양을 많이 길러가지고 서로 어떻게 하면 많이 길러가지고 종들을 많이 건드리고 부자가 돼버릴까, 그런 생각이에요.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서 왔는데 정작 가나안에 도착해 보니까 뭐요? 흉년이 들어서. 흉년이. 그때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죠. 아브라함도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에 왔는데 흉년이 든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흉년이 들 그때 뭐냐? 오직 언약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난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늘 이 육신적인 이 가난의 문제로 말미암아 부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변질이 돼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내려가는 신앙, 내려가는 신앙. 애굽에 내려가면서 지난주에 말했죠. 염려하고 걱정하는 바가 다 그대로 돼버렸어.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니까 부자는 됐어요. 바로가 막 천함 그러면서 막 양도 주고 소도 주고, 그런데 금방 부자가 떼부자가 돼버려. 왜? 궁중에서 주는 게 보통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 아내는 잃어버렸어. 자기 아내는 지금 뭐요? 바로에게 전달이 돼버렸어. 아무리 재산이 많이들 남자가 자기 아내를 뺏겼으니 뭐가 즐겁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아내를 찾을 수가 없어. 염려, 근심, 걱정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뭐예요? 그 밤에 바로에게 역사한 거예요. 너 손끝 하나라도 그 여자에게 손대면 가만 안 둬 재앙을 줘버려. 그때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빨리 너희 여자를 데리고 가거라. 왜 너는 나를 속임으로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저주와 재앙에 빠지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야, 빨리 올라가자.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 단을 쌓던 그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그것을 회복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롯은요, 그런 영적 사실을 깨닫지 못해. 그냥 무조건 야, 애굽에 가니까 참 부자 되는 거 좋더라. 왜? 롯은 그때 그런 궁중에서 그렇게 있어지는 사실을 잘 모르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그러나 이제 외삼촌이 부인을 뺏긴 것 때문에 조금은 불안했겠죠. 그러나 그 불안도 자기에게 양떼가 많아지니까 그건 남의 일이야. 오로지 나는 양떼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중심이 아닌 중심에 무조건 부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는 하나님이면 된다. 그런 마음이 확신이 왔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너에게 선택권을 주마. 이제 우리 이 식구가 많아지고 양떼가 많아져서 같이 할 수 없으니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자 롯은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나에게 우선권을 주다니. 그래요. 참 우리 아브라함 삼촌은 대단해. 그리고는 소할 땅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그 중심이 뭐냐? 대단히 자기 중심이고 대단히 자기 욕망이야.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 소돔성은 뭐예요? 죄악의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돔성으로 가는 그 길인지 모르고 물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 같다. 그렇게 해서 간 곳이 어디냐? 소돔성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결국은 소돔성으로 가는 거예요. 죄악의 성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뭐고 돈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교회와 멀어지든 가까워지든 상관없어. 돈만 벌어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 영적 흐름이라는 것은 뭐냐? 정말 헤브론의 흐름은 뭐냐? 오직 여호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 일어서서 저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이 땅을 다 너에게 주어서 너의 자손이 이것을 누릴 것이다. 오, 그래요? 높은 데 올라가서 봐야죠. 보이는 것을 다 주니까. 안 되면 만원경 하나 사야 되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만원경 하나 사야죠. 왜? 보이는 땅 다 주니까. 그러더니 하나님 또 말하시는 거예요. 네가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발로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시락 싸가지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막 밟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러잖아. 아브라함 만원경 안 샀다고 말이에요. 뭐 했어요?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에서 뭐요? 여호와여, 언약의 하나님, 이 확신을 가지고 감사 예배 드렸다고 말이에요. 감사 예배 드렸어. 이게 뭐냐? 흐름이요, 흐름.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의 흐름. 세상의 흐름은 이렇게 소돔을 향해서 가는 흐름이 있는가 하면 헤브론으로 가는 확신의 흐름이 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 13장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 어떤 전쟁이 일어났느냐? 14절에 보니까 당시의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라망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몇 나라입니까? 네 나라죠. 거기에 뭐예요? 그돌라 오멜, 이 사람이 가장 권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네 나라의 연합군이. 그 다음 2절 봅시다.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바르사와 아드마 왕 산압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자, 여기 2절에 보니까 누가 가는 길이에요? 롯이 가는 길입니다. 롯이 소알 평지로 해서 어디로 가버려요? 소돔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여러분, 지구상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비참한지 몰라요. 그러죠? 전쟁.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은 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불안한 나라예요. 정말 미군이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미군과 우리 국군이 함께 이렇게 작전 훈련을 하고, 미국 비행기가 막 이 전방을 막 슉 날아가면 김정은이가 간이 콩만해져 버려요. 여러분, 이 미국 비행기가 보통 비행기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냥 비행기가 떴다 그러면 김정은은요 빵가로 숨어야 된다니까. 그만큼 우리는요 이 전쟁을 대비해서 그 전쟁을 대비한 거기에 엄청난 많은 그런 재정이 투입이 됩니다. 매년마다. 왜? 그것이 한번 움직이려면요 미국의 그 비행기들이 그런 모든 탱크나 이런 것이 군함이나 이런 게 움직이는 것은 엄청난 돈이 드는데 그걸 한국이 다 감당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일부분을 한국에다가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그리고 미국이 좀 많이 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항상 우리 한국은 이렇게 휴전 상태에 있다고. 지금 이스라엘과 또 다른 나라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엄청난 돈을 갖다 붓는. 그리고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요사이는. 자, 이런 전쟁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 지금 이 네 나라와 다섯 나라가 전쟁이 붙은 겁니다. 왜 이런 전쟁이 붙었느냐? 지금 누구 얘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 얘기를 하느냐? 바로 조카 롯은 뭐 신앙생활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돈만 벌면 됐어. 여러분들의 욕망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욕망.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성공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가졌지만 그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성공,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면 나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이게 아브라함의 흐름이요. 근데 자, 오직 내가 부자 되는 곳. 그래서 갔는데 소돔에 이르렀어요. 그래 이제 하여튼 이 전쟁이 붙은 거예요. 전쟁이 붙으니까 어떠세요? 어느 나라가 이기겠습니까? 어느 나라가 지겠습니까? 소돔이 지게 돼 있어요. 왜?
거기에 누가 있어요? 롯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 패했어요. 패했으니까 뭐예요? 이긴 사람들에게 모든 것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소돔에 있는 롯의 재산은 누구의 재산이에요? 전쟁에 졌으니까 다 빼앗긴 거예요. 내 거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긴 나라가 다 가져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노예가 되는 거예요. 패자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승자에게 재산 다 가져갑니다. 마음대로 다 가져. 롯은 뭐예요? 빈털터리. 롯은 뭐예요? 노예가 되어버렸어. 우리는 예수님이 말한 대로 넓은 길, 그건 뭐예요? 성공할 만해, 걸어갈 만해. 좁은 길, 정말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진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어떤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조카 롯이 이 전쟁에서 패한 그 소돔에 있다가 전부 다 지금 포로가 되고 버리고 재산은 그들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 소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적어도 이 제단을 쌓으면서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는 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318명의 가병을 훈련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 깨달은 제자를 키우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때 이제 이 조카 롯이 이런 전쟁의 패함으로 말미암아 소돔 그 나라가 패함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롯을 구하려고 갑니다. 롯을 구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적어도 우리 친척, 권력, 이런 사람을 구하는 우리는 적어도 힘이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의 친척 가운데 무서운 질병으로 시달리고 고통하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이 복음이 필요해요. 이 복음. 아멘.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 당해서 힘든 그런 여러분들의 친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구하러 가야 된다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가서 롯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그돌라 오멜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이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배경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왕, 블레셋의 장수 누굽니까?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성령 충만한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해서 말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 오늘 아브라함의 가병 318명과 그돌라 오멜의 그 연합군과 싸움은 어느 편이 이겼어요? 계란이 아무리 단단해도 그 계란을 이 벽에다가 딱 던지면 벽이 구멍이 뚫릴까요? 계란만 깨지지.
그런데 우리에게는 비밀이 있다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할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가가지고 그 연합군을 이겼다니까. 그래서 조카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을 쳐부셨으니까 이제는 소돔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해방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힘, 오직 그리스도. 전도자의 힘, 오직 그리스도. 전도자와 주님은 오늘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흑암의 세력도, 어떤 저주와 재앙의 세력도, 전쟁의 세력도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기도는 300명의 작은 군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싸움 싸울 때 함께 하신다.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소개되고 있는 말씀이 살렘 왕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이 특별히 뭐예요? 소돔 성에 누가 있었어요? 롯이 있었기 때문에 롯은 상당히 그 영향력을 주었어요. 그런데 롯의 삼촌이 자기를 구원했기 때문에 소돔 왕이 오늘 전쟁하고 승리해온 아브라함을 영접했다, 인사했다 그 말이죠. 왕이 인사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맞이한 사람이 누구냐? 이 18절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말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살렘 왕, 살렘 그 말은 예루살렘 그 말이에요. 평강 그 말이에요. 평강의 왕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굉장한 귀한 이름이에요. 자, 이 멜기세덱이 참 제사장으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터에서 돌아왔는데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축복 기도해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전도자로서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 승리하고 주의 종이요 여러분들을 자꾸 축복하며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기도 안 해줘도 돼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잘 못 믿는 겁니다. 잘 못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늘 이 강단에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에요. 교회는요, 주의 종을 통해서 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살 거야. 불신앙이에요. 실은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 전쟁을 보이지 않게 도운 거예요. 아브라함의 힘으로 이 전쟁을 이긴 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자, 이 살렘 왕은
부모도 없어요. 그러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도우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히브리서 6장 20절 신약 성경에 넘어가서 히브리서 6장 20절 꼭 여러분들이 이 살림왕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창세기 1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멜기세덱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전쟁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그가 주신 것이 뭐예요?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줘요? 떡과 포도주를 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은 어땠느냐?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다시 말하면 11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11조. 자, 오늘 아브라함은 이 지금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것이죠. 아브라함의 것.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냐? 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유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자꾸만 우리가 잘못 생각해요. 우리는 청지기의 마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이런 물질관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참 염치도 좋죠. 전쟁에 진 사람이 무슨 사람은 내게 보내고 그를 말할 권한이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에게 말합니다.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자, 오늘 우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잡아야 돼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요. 아멘. 누구가 이 메시지를 주었어요?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 사람이 멜기세덱이었죠.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19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20절에도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준 메시지는 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성경에 줄 치세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을 것은 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제 이게 자기의 메시지가 됐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 소돔왕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랬어요. 맹세한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오락이 실 한 오락이나 들멜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왜? 자기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 안 가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뭐예요? 다 네가 가져라 그 말이에요. 한 오락이도 안 가진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럼 끝난 거예요. 경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다 끝나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면 어떤 경우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실오라기 하나도 갖지 않겠다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아니 내가 지금 뭐 소돔을 쳐서 그걸 뭐 얻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롯을 구출하는 거예요. 롯에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전달하기 위해서 롯을 구한 거예요. 나중에 가서 봅시다만 정말 롯은 못 깨달아요. 이렇게까지 전쟁을 일으키게까지 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도요, 아직도 롯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이 욕망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참 전도자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참 행복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참 평안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나의 하나님. 이게 다라니까. 이 확신 있습니까? 이 확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멘. 자꾸 고백해요. 자꾸 고백하나니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는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살아가야 되는데, 구체적인 우리가 전도자의 여정은 뭐냐? 삶들 회복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삶들을 회복하자.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일이에요. 삶들은 어떤 겁니까? 세계복음화의 첫 번째 237 이방인의 뜰, 그 다음 뭐예요? 치유의 뜰, 그 다음 뭐예요? 렘넌트의 뜰. 렘넌트의 뜰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산뜰 도서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렇게 거지만 이제 완성을 다 했습니다. 이제 지난 주간에 에어컨도 다 놓고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교회 참 좋죠. 시원하고. 아마 이런 시원한 교회는 없을 거예요. 좋은 산 공기가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고 말이죠. 이런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저 놀러 간 사람들요, 오늘 주일날인 줄도 모르고 산과 바다로 헤매는 사람들 힘듭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가 참 큰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237 센터에 3층에 이렇게 딱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에 모든 청소나 이제 이걸 완공을 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점심 먹고 조금 가서 도와주시면 이제 오늘 그 집안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부천시장님과 또 구청장님, 우리 동해 동장님 이렇게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비서실에는 지금 연락을 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작은 도서관을 말미암아 렘넌트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렘넌트들이 와서 책도 읽고 렘넌트들이 와서 여기에서 모든 문화 교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렘넌트들에게 답을 주는 센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산교회가 적어도 이 괴한동에서 40년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빛을 비춰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참 전도자의 여정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 지역의 플랫폼이 되는 이 문화센터입니다. 지금 이제 3층을 이렇게 회복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몰라요. 이건 이제 첫 번째 이해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언약 잡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언약 잡았다는 증거로. 그래서 삼들 이 귀한 응답을 우리 동산교회가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소돔의 흐름, 소돔의 흐름은요 결국은 망하는 흐름이에요.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나 헤브론의 흐름, 그 사람은 뭐예요? 참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요, 우리 가족, 가문 살리는 이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롯을 구원해 왔어요. 구출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헤헤. 그 정도 하니까 우리가 큰 응답을 못 누려. 오직이 돼야 된다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아멘. 네, 이번 주간에 이런 귀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을 가진 우리 동산의 귀한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좇아서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이 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서도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지역에서도 이 영적 전쟁에 반드시 언약 잡고 승리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꼭 이 비밀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며 서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